오늘은 하나님이 또 뭘 얘기하실까?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성경론이라고 하는 안 움직이게 저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야, 대단하네. 성경론을 공부하려면 세 개로 나누면 된다 했잖아요. 먼저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계시는 지난번에 공부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 어딨어? 그거 아니라 영감 됐다는 거죠. 영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다음에 하겠네요.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딱 그러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성경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때는 계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영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영감 어딨어가 아니라 영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그 얘기 해야 되겠다. 설교자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이죠. 설교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가 설교자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삶으로. 그래서 말씀은 잘 전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그럼 나중에 실망 엄청 합니다. 야,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삶이 저러냐? 욕하고 그런 목사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사모님 때리고 그런 목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깨우려면 그래야 되는데, 또 최근에 읽은 책에서 설교자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자이고, 또 하나 심령을 흔드는 자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이고, 가슴이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흔들어 대야 되는데 무엇으로 흔들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심,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는 틈새 예배가 없다고 하는 그 기대감 하나로 오늘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심령의 흔들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신적 영감의 산물로 전적으로 수용하게 만든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의 산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인은, 첫째는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전체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실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고 구약의 말씀대로 사셨고,
또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인정하신 것을 보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영감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복음을 외쳤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외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런 말도 써 있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난 지금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내가 전달하는 거야, 전달했잖아요. 전달한 것들을 듣고 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술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로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inscripturation이라고 하는 문서화 혹은 성문화라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성문화라는 말을 쓰는데, 성문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김종하 목사는 키만 컸지 싱거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또 여기 김종하 목사는 키만 컸지 싱거워, 또 뒤에서 김종하 목사는 키도 작고 싱겁대, 또 뒤에 가서 김종하 목사는 인간도 아니래, 뒤에 넘어가 김종하 목사는 짐승이래, 김종하 목사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괴물이래. 뒤에 보면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구술로 들은 것은 구두로, 그러니까 구술된 것을, 귀로 들은 것을 전달을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문서화한 목적은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오류 가능성을 방지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을 문서화시킴으로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문서화 과정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그렇게 들었니? 나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우리가 들게 틀리지? 넌 너대로 듣고 난 너대로 듣자. 그래서 복음서도 예수님의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나 공통점을 보면서 신학교에 가면 공감 복음 연구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이 다르지만 공통점만 뽑아내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서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화 혹은 성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럼 영감의 본질, 인스피레이션의 본질, 영감의 본질은 어떤 것이었는가? 19세기 중반이니까 1800년도죠.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1800년 중반 이전까지는 전 교회가 영감에 관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 기록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순교자 저스틴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경은 the very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 그 자체, 하나님의 바로 그 언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뭐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언어 그 자체야.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4세기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야, 이렇게 또 말해요. 16세기, 17세기까지 넘어오면서까지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세기 중반까지는. 19세기 후반에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진화론적 사상에 빠진 성서학자들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비평이 시작돼요. Higher Criticism이죠. 고등비평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비평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문자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영감의 개념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사고가 들어오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뜨개질을 잘 모르지만 패치워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죠. 패치워크 퀼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각천을 이렇게 덧이어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누더기 같이 보이지만 비싸다면서요, 그거. 그런 거 패치워크라고 하던데, 그 패치워크 이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와서 자기 이론으로 정립하는 패치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잖아요. 그 패치워크라고 하는 조각 작업, 패치가 조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크니까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각 작업 혹은 조각보라고 하는 개념이 영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자, 우린 벌써 힌트가 됩니다. 자, 어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만 해도, 창세기라고 하죠. 창세기가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고등비평을 도입한 학자들이 여러 문서들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거는 이거겠네 하고 붙여서 누더기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편집됐다고. 그래서 고등비평의 편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언어로 듣지 않고 조각조각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갖고 온 곳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읽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쭉 읽다가 내게 와닿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 와닿지 않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더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말은 고등비평이지만 좀 고차원적인 느낌을 갖지만 사실은 진화론적 사상이 성서학에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객관적인 언어,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감동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빠져들겠습니까?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감의 책이 아니고 영감을 주는 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죠?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내게 때때로 영감을 주는, 어떨 때는 영감을 주는 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앞에서 여러분도 어떨 때는 설교자가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자는 설교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누군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발휘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체험에 따라서 설교가 옳다, 그러다, 좋다, 안 좋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구절 말씀만 읽어도 삶이 변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교만할 때는 어떤 교만을 하냐 하면 아 이거 은혜 돼, 이거 은혜 안 돼, 이렇게 밑줄을 막 그어버리는 거예요.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거죠. 논문을 쓰면 논문 주임 교수, 부교수, 주심이 있는데 부심 아무리 부심한테 오케이를 받아도 주심이 쫙 가버리면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쫙 다시 쓰라고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그거 합니까? 아 정말 너무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 화가 나 아주 그냥. 어휴. 근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글을 한번 쓰면 그 글이 계속 남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그 글이 잘못됐다고 출판한 글이나 학계에 냈던 글들을 다 어떻게 그걸 회수할 수 있어. 그리고 잘못된 글을 읽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큰아들이랑 아빠가 은퇴하기 전까지 책 5권을 난 낼 거야. 너도 아빠만큼 책을 우리 서로 내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다가 어릴 때,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어느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책을 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설교도 예전에 했던 설교가 잘못된 설교를 한 것들을 발견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사실 텐데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녹음이 안 됐을 때 설교한 것은 목사님이 옛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책으로 출판이 된 것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들은 그거 돌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 소그룹 연구원에서 연구원 일도 했었어요.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랬더니 어떤 신문사에서 한국 교회 소그룹의 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면서 기사가 났는데 내 이름이 나왔어요. 나랑 기사 대담도 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그러면서 강나무 박사라고 하면서 소그룹 전문가와 대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어떤 신문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후진 신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소그룹 연구원에서 매달 낸 글들 중에서 한 글들과 몇 가지 글들을 조합해 가지고 강나무 박사 하여튼 저와 대담을 해서 한국 교회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기자가 써버렸어요. 그 제가 야 뭐 이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쓰려면 말이야 대담료라도 주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아 그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틀리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불러다 놓고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설교 자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습관 같은 것들은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김정국 목사님
머리가 길어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30 몇 번까지 내가 세다가 귀찮아서 안 셌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 자기는 몰라.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쓱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락 가수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 직원 예배 마치고 교육자 시간에 머리 자꾸 이렇게 하더라. 30 몇 번 하더라. 그랬더니 머리 깎겠습니다. 그랬더니 깎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흘러내니까 이렇게 하니까 듣기에 좀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랬더니 난 깎지 말고 그냥 머리에 이렇게 본드를 붙이거나 핀을 꽂던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깎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어떤 부목사님 내용을 너무 틀리게 해서 제가 이렇게나 너 이렇게 배웠냐? 총신에서 이렇게 배웠어? 그랬더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근거를 갖고 와봐. 그랬더니 사실은 어느 교수님이 강의한 거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그렇게 한 교수님이 있었어? 그 교수 누구냐고 막 그랬더니 그 교수님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문자를 막 보냈어요. 그 교수님한테 언제 한 걸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똑같이 했더니 목사님한테 혼나고 있다고 그걸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 답신이 왔네.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었다고. 근데 실수한 걸 모르고 그 부목사님이 똑같이 하니까 내가 딱 느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고 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글로 기록됐다는 것은 바뀔 염려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문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 때에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라틴 말이나 그 밖의 말을 독일어로 번역도 하고, 그래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 번역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로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등비평 얘기하다가 거기 갔구나. 그렇지. 고등비평은 성경 텍스트를 정해놓고 그 정하는 텍스트에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두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삶이 달라지니까. 근데 고등비평학자들은 이 본문을 택해놓고 이 본문이 아까 말한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을 말하지? 라고 찾기보다는 how, 어떻게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여기저기서 뽑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또 왜, why, 왜 여기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하고 how하고 why를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what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겁니다. 이 학자들은 고등비평을 주로 하는 학자들은 텍스트를 정할 때 텍스트의 목적을 통해 삶이 달라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본문이 여기 와 있지?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게 왜 그렇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부터 문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각보, 패치워크라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고등비평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한 명의 저자가, 우리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고등비평학자들은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 고등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은 문서설이라고 하는 걸 신학 공부한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문서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요. 꼭 다뤄야 되는 거죠. 고등비평에 대한,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문서설을 꼭 얘기해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모세가 지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문서설이 J, E, D, P. 예전 같은 걸 다 머릿속에서 외워서 할 텐데 요즘 잘 머리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외우질 못해서 보고하는 걸 죄송해요. 원래 저는 강의할 때 다 머릿속에 넣고 하거든요. 다 넣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시간이 없어갖고 잘 머릿속에 잘 안 되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만 딱 보면 모세오경이 원저자인 하나님 물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세컨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쭉 일률적으로 쭉 기록된 게 아니야. 그래서 J 문서라고 하는 J는 야페 있잖아요. 야페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야페지만 제호바잖아요. 제호바 맞지? 맞아? 그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딴 거예요. J가. 그래서 이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엘로미스트 다큐멘트 소스라고 하죠. 엘로히스트. 이거는 엘로힘, 한글로 쓸게요. 엘로힘. 이거는 여호와. 그 앞글자 딴 겁니다. D는 이건 신명기. 두토라미미스트라고 하는 신명기주의자라고 하는 거기서 딴 거예요. 두톨로노미스트 소스. P는 뭐 프리스트겠죠. 뭐 제사장, 제사 문건에 대한 얘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P자료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제사장 문서 priestly source라고 하는 요 앞글자를 딴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서들이 있었다. 모세오경이 애초부터 있지 않았어. 이거는 아마 10세기쯤, 그 다음에 9세기에서 8세기, 이건 7세기, 이거는 5에서 6세기쯤 만들어진 문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문서가 있어. 제목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문서를 살펴보면 그 J 문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인간 타락과 구원에 대한 관심, 유다 지파에 대한 관심, 특별히 그런 것들이 주로 된 문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여호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J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리고 9세기에서 8세기까지 엔델 추정하면 이걸 엘로힘 문서라고 우리가 정한다면, 이 엘로힘 문서는 하나님이 꿈이나 천사나 어떤 간접적으로 계시한 것들을 적었다. 그래서 내용이 경건하고 도덕적인 면들이 강조된 어떤 문서가 있었다. 근데 그 문서가 엘로힘 문서예요. 9에서 8세기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 문서는 신명기주의자니까 신명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율법에 대한 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 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D 문서라고 하고, P 문서, 이거 한번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도 이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담고는 있지만, 이 제사장 문서는 제사장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뭐 성막, 율법, 정결, 족보, 안식일 등등등, 그런 것들을 적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서가 필요했겠죠. 질서와 창조에 대한 문체가 필요할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내용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요 얘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 얘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모세가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 그리고 모세 사후에 일어난 얘기가 모세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모세가 애기였는데 자기가 애기 때 벌어진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막 기록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거 어떻게 알아? 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천지를 만든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셨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디바인 에이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적인 대행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기록하지, 그거 경험하지도 않고 그거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일들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 경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거지. 신적 영감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었겠지. 그 외부가 뭔데?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19세기의 독일 성서학자, 독일이 신학을 많이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신학을 망가뜨리기도 한 나라가 독일 학자들이 좀 많아요. 독일의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그 독일 성서학자에 의해서 문서설 JEDP라고 하는 문서설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자료가 계속 여기저기서 유통되다가 최종적으로 편집자에 의해서 모세오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는 문서들을, 그러니까 누더기처럼 조각천처럼 기워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읽어봐봐. 역사적으로도 막 뒤죽박죽이잖아. 말도 막 안 되잖아. 여기서 했던 말이 저기서 틀리고 막 그렇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편집자의 실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비평이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갈기갈기 찢겨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앙을 위한 것으로 읽기보다는 학문적인 도구로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자들 중에서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 신앙과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신학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신을 연구하는 학문일 뿐이지. 그래서 신학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학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신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은 강의가 또 시작되는구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점점 기분이 나빠서 눈이 자꾸 감기죠. 나 다 압니다. 신학생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감아도 다 머릿속에 남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교에서 강의하면 제가 강의하는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점을 잘 줬거든요. 학점을 잘 줍니다. 학점을 잘 줘요. 학교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어느 데까지만 주고 어느 데까지 주지 말라고 해도 저는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포트도 잘 못 쓰고 그렇지만 반장이어갖고 그 도시락을 꼭 싸주었던 김태현 전사님이 제 과목에 A를 많이 받았거든요. 학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토스트를 계속 싸주었거든요. 밤에 제가 강의하러 가면. 어떨 때는
좋은 재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땅콩 버터만 듬뿍 칠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동비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개인적인 사변이나 신적인 생각들을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쭉 기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영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에 의해서, 이 영어에 보면 born alo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데, born along이 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born along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흘러가다, 휩쓸려가다, 뭐 그런 뜻 맞아요? 여기 미국 시민권자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해나마 맞니? 맞아? 뭐가 맞는데 얘기 좀 해줘. 뭐가 맞아? born along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의해 흘러가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성령에 의하여 흘러감, 그래서 좀 더 의역하면 성령에 의하여 운반됨,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의해서 운반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매개체에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아이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od breathe, 하나님이 불어넣으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주입인 거예요. 주입.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서 사람들의 생각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의 산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의 선물, 혹은 신적 산물, 이렇게 쉽게 신적 산물, 이렇게 거기도 디바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해해야만 합니다. 영감을 공부하려면. 자,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호흡이 있고 음성이 있어요. 말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숨이 있어요. 숨과 말 혹은 호흡과 음성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흡과 말, 숨과 반대로 호흡과 음성, 그리고 숨과 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질문을 던져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했지만 그래도 질문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잠깐 생각하니까 분명히 틀릴 걸 알지만 그래도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다시 호흡하죠. 호흡과 야, 이제 그만 좀 자, 이렇게 음성이 얘기해. 그만 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성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는 뭐예요? 뭐 홍보일 목사님 뭐 아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가 모르면 내가 대답할 건데 하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호흡과 음성의 차이가 뭐지? 나는 그래도 홍 목사님을 내가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변한 것을 제가 저에게 직접 보여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지금 정말 너무 멋있어. 지금 목사님 같아요. 그때는 저기 필리핀 원주민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새까만 사람이 필리핀에 있다가 왔는데, 참 한국말 잘한다 생각했어요. 왜? 저기 나왔어요 지금 홍북일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홍북일 목사님.
호흡과 음성의 차이가 뭘까요? 난 가만히 생각해 봤죠. 호흡은 음성을 만들어내는 힘인 거예요, 힘. 아! 이렇게 하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숨 딱 들어맞고 말해보세요. 말이 되나? 말 안 돼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죠. 다 내신 다음에 다 힘을 내볼까요? 후, 낸 다음에 이건 화장실에서나 하는 거지 말하는 데는 소용이 없죠. 호흡은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거든요. 자,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영감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적인 호흡이 영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해서 품을 내셨어요. 그래서 호흡을 받은 자가 말을 시작해요. 그 호흡한 힘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호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흡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막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홍 목사님 틀렸다는 거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자 보세요. 호흡을 성령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은 자의 설교자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호흡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경험하지 못한 설교자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자는 성령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자도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힘으로 밖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의 저자들이 다 직업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다 틀려요. 배운 지식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컨 저자인 두 번째 저자인 그들의 저자의 성품과 어학 실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호흡과 호흡과 음성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성령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무척 쉬워요. 이런 얘기는 책에도 잘 안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본 적 없을걸요? 들어봤다면 우리 홍 목사님이 맞췄을 거예요. 들어본 적 없지? 봐봐.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교수님이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때 졸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 못 들었어요. 이런 말은. 그래서 성령이 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치환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3장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참 들어보세요.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상하죠? 성령이 감동만 하는데 무슨 그의 음성을 듣지? 그러니까 성령이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숨의 힘으로 말을 하게 됐으니까 그 숨은, 그러니까 말은 그 숨의 바깥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 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듣기만 하면 그런 비스무리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가 조명이라면 그 조명과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구별됩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감은 전면적인 거야? 완전한 거야? 절대적인 거야? 플리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데, 그러니까 충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에 걸쳐 하나님 다 불어넣으신 거 맞아? 성령의 사역이 몇몇의 텍스트에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기록된 말씀 전체에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적인 영감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불어넣으셨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이 쓸데없는 어떤 그 욥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틀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별이 되죠. 그래서 영감은 전면적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야, 영감은 문자적일 뿐이야, 언어적일 뿐이야. 성령의 영감은,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어들에 한정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들. 하나님께서는 불어넣으셨어. 뭘 불어넣으셨냐면 전체가 아니고 어떤 단어들에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기록은 맞아. 그러나 성령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그 성경은, 자, 모세야, 예, 이제 받아 적어라, 예 하고 말씀하세요. 딕테이션이라고 하나요? 기계적인 방식을 쫓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감이지만, 야, 받아라, 예, 말씀하세요 하고 기계적으로 받아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영감 혹은 전적인 영감이라고 얘기할 때, 문자적인 영감 그리고 전적인 영감은 방법을 구별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성경의 모든 분야, 정확한 어구, 단어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영감은 문자적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전적인 영감과 문자적인 영감은 다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문자적인 것까지도 영감을 했기 때문에 문자를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개별 인간 저자들의 공동 산물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자지, 인간이 저자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책은 저자 고유의 문학적인 창작물일 수도 있어요. 창작물이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당시 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문학의 장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기록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시는 시대로,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뭐 소설은 소설대로 다 원저자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적 요소, 하나님의 불어넣으심, 수음과 인간적인 요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 틀려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수려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 저자의 특수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들, 그러니까 인간의 저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 저자들이 영어 성경, 이 본문에 이렇게 써 있던데,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께 펜맨이에요. 펜맨 작가라고 번역되던데, 하나님의 작가였지 하나님의 펜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작가로서 활용을 하셔서 기록을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펜처럼 막 이렇게 굴리시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 얘기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인간 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펜맨이었지 단지 하나님의 펜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령에 의해 움직였고 보호되고 인도받아서 결국 결과로 나온 저작물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작한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볼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들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편지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내게 사랑의 편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초급 장교 교육 OBC라고, Official Basic Course라고 하는 초급 장교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었어요. 16주 훈련을 받는데 4달 동안 광주 전투병과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동기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훈련 받다가 이대 독자였는데. 그때 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끝날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뭐 끝날 시간 뭐 하냐, 너 빨리 끝내라, 뭐 그렇게.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빨리 끝내라, 밥 먹으러 간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오늘은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2분 30초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끝낼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끝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투평가해서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는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뭐 베개하고 뭐 비 올 때 이렇게 맞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고등부 때 시험 걸렸잖아요. 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전도사님이 주무시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갖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석도 괜찮아. 뭐 어때?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성경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영화에서 어떤 영화처럼 성경을 쭉쭉 찢어가지고 담배로 말아서 피우고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번개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성경 막 파가지고 거기에 보석함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아요. 아니 틀린 것도 있는데요. 틀린 거 있겠죠. 기록물인데 왜 안 틀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무오한 거지 성경의 한자 한자가 다 맞다고 할 수 있나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 성경의 무오서를 반대한 천하의 나쁜 합동측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지요. 그러나 필사자가 잘못 필사해서 잘못 기록돼서 내려왔으면 잘못된 거 인정해야죠. 문헌을 살펴보면서 이게 그런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 기록물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도 성경을 신적 영감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만 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마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요약했어요. 오늘 얘기한 거 하나로 딱 요약했어요. 하나로 요약한 거 근데 딱 말을 하려면 2분 30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한 주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졸리더라도 들어보시면 아 이거 신학교 가서 공부할 건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여러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영감됨. 성경의 영감은 마치 어떤 화가가 렘브란트가 나 영감받았어 하고 그림을 그려 놓는 것과 같지 않고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이 내쉬음을 받아 그 숨을 받은 인간의 저자들이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숨에 힘을 내어 표현하고 또 표현된 것들을 성문화시켜서 지금 우리 손에 존재하고 있는 성경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록되고 본질적으로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경책의 두 명의 저자인 인간 저자와 신적인 저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신적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교리인 영감 교리를 배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